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더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태도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과 저희의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신다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펴보지 않으셔도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셨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되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살펴보셨다. 그리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살피기를 그분이 자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시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다윗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다면 밝히 드러납니다.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생각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은 그분께서 다윗 자신의 모든 길과 그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다윗의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말, 언행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셨으니 더 이상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수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짜증이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아니면 이 사실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것이고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이 지식,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에게는 짜증이 아니었어요. 답답함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이하다, 높다, 와 놀랍다, 즉 숭고하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그는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7절부터 10절 아주 유명하고 성도님들 좋아하는 시적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영, 즉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숨으려 하여도 숨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갈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주께서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 끝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도 주의 성도를, 백성을, 주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단지 장소적으로 아무 멀리 높이 깊게 숨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아무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흑암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빛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즉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갑자기 밤이 되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흑암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암의 밤이 낮과 같이 비추었대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나 빛이나 그분의 창조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되도 않는 도망을 치며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나와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전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며 살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 고개를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그분을 떠나서 있을 곳이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지금 나의 유혹과 영혼의 갈등도 모두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리고 저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아예 고꾸라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며 저희와 동행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